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 구약 1231면,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탁이나 또 반찬, 어디 식당을 가도 보통 채식보다는 일반적으로 고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일찍부터 고기를 먹어 버릇해서 고기가 없으면은 이제 밥을 먹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점점점 고기 먹는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한 1, 2년 전 통계를 보면은 1년에 약 54kg 정도 1인당 평균이죠. 이제 먹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소가 한 9kg 정도, 돼지가 한 20kg, 닭이 한 10kg 정도, 기타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점점점 고기 먹는 양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직접 고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햄버거나 이런 것도 보면 다 가운데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따지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이제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모두 다 채소 아니면 곡식 아니면 과일 이런 소위 채식 위주로 이제 먹었지만은 고기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점점점 고기를 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고기 먹는 것이 부의 상징일 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 어리실 적에 고기 1년에 정말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조금 맛보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어디 가든 고기가 풍성한 좀 아름다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된 것도 감사드리죠. 오늘 본문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가문이 좋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그러한 청소년들을 이제 그 바벨론 왕국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선발을 해서 3년여간 특수 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대개 포로들은 귀족, 왕족, 또 지식인들 이런 가문 좋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 중에서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건강한 그런 청소년들을 선발을 해서 각 민족별로 선발을 해서 왕이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고기를 주면서 특수 교육을 시킵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법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게 해서 나중에 이들이 그 왕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죠. 일종의 이제 바벨론의 공무원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잘 다스리고 통솔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국가 정책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제 선발이 되고 왕실에서 운영하는 특수 학교에 들어가서 3년여간 특수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왕이 정해준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왕이 정해준 고기, 포도주를 그대로 다 받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거부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물러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곧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이제 있어서 돼지고기 같은 것은 먹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집장컨대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고 뭐고 막 나오게 되면은 먹어야 되나 먹지 않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적지 않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니엘이 이제 지혜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게 되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음식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 히로뽕 이런 소위 약이나 음식을 함부로 막 이거저거 다 먹어버리면 사람들 몸이 망가지고요, 병들고요, 정신도 이게 좀 정상적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거룩함과 세속,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1차적인 것이 우리 옷 이런 것에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음식물을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 몸이 깨끗하냐 더러워지느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대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음식 규정을 레위기를 보면 아주 세세하게 여러 쭉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한 3, 4천 년 전에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음식물에 대해서 먹을 건 먹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는 철저한 그런 자기 몸 관리죠. 음식 관리를 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고기 먹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통 유대인들은 고기를 이것저것 구분 없이 함부로 다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음식을 가리고 거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이 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대신
채소를 먹고 물을 먹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요. 또 피교육자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 위에서 왕실에서 정해준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고 또 왕실에서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피교육자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책임자에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고기와 포도주를 좀 먹기가 싫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물과 또 채소를 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환관장이 당연히 말하죠. 그러면은 너희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그럼 나중에 왕이 알면 내가 문책을 당한다. 라고 당연히 이것은 뭐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 지혜로운 제안을 하죠. 그러면 열흘간 우리가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그대로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다 한번 쭉 생활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0일을 지나고 나서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채소 먹고 물만 먹은 우리와 얼굴빛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결과가 환관장 책임자 말처럼 우리가 좀 뭐 건강이 약해지고 얼굴빛이 뭐 좋지 않고 소위 뭐 비실비실한다면은 환관장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좋고 컨디션이 좋다면 뭐 그것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고요.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가 승복하겠다. 그것은 그때 가서 책임자인 당신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뭐 남자들 군대 갈 때 뭐 술 상관이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거부했다 뭐 맞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도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겠죠. 좀 규율이 강한 회사에서 선배가 뭐 회식 가서 술관할 때 안 먹으면은 왕따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불이익 당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이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잘 몰라요. 우리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조건 세상 사람과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나는 믿어라고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면 세상 사람과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얘기가 전혀 통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건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다른 채널을 사용해야 될 그런 지혜가 종종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상식이라는 거죠. 상식.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만 이야기가 통하면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상식에다 뭐 자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어떤 상식이라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대부분 문제들은 풀리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니엘이 믿지 않는 환관장에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 있어요? 속에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한번 그럼 열흘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습니다. 대신 물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환관장이 판단할 때 우리가 좀 뭐 건강이 안 좋고 얼굴색도 뭐 초췌하고 비실비실하면 우리가 당신 말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더 좋다면 그건 판단하시오. 우리가 더 좋다면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음식을 더 잘 먹었을 거예요. 운동을 이전에 1시간 하던 것을 1시간 반 하면서 더 자기 관리를 더 잘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열흘간 지내고 보니까 고기 먹는 친구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건강이 좋은 모습을 보고 좋다.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또 많은 성도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상식이라는 것으로 그런 채널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 혹은 실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동시에 더 지혜로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데 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견지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세상 사람과 소통할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지혜, 또 그러한 믿음,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그러한 지혜로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또 시작하시면서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서로가 인정을 받고 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